자, 이어지는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이것이 참 아주 명확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가 어디로 와서 뭘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사람으로 왔다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뭐가 다르겠어요? 이제 이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또 마침 형제님들이 이제 질문도 있었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주 만물 창조 목적과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가르침을 나야 나름대로 틈만 있으면 이 얘기를 해주고, 사람이 분명한 표대를 정해두고 하루를 살다 죽어도 떳떳하게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나로 하여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동서남북 천하 방향도 높고 낮음도 분별도 못하고 살던 짐승에 방불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종들을 보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흙에서 취한 인생은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대에 서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한 생애를 살도록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네가 뭘 추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돼서 내 앞에 섰는가, 이것을 다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으로 쓰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세상사를 다 젖혀놓고 말씀을 들어야 이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말을 나름대로는 했지만, 질문들을 나오는 것이나 이번 이런 어떤 이상한 사태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가르침을 헛되이 받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이치나 목적과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무슨 목적을 따라서 누구로부터 보냄받아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교회 시대 이후에는, 이 은혜의 때 이후에는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해 두시고 이것을 성경에 명료하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신 대로 그분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오늘 현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줄 때 그래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형제들마저도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대충 해석할 게 아니라 특별 집회를 해야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특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 속에는 영을 지으셨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빛을 담아서 불을 밝혀가지고 그 혼에 반사시키는 등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반사하는 등인 것이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경전을 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주 만물과 만상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을 하시다 보니까 만사들도 일어나게 마련인 건데 만상과 만사들을 주장하시는 절대권자이신 조물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권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가르침을 계속 받아도 전혀 이해가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시대의 중간기인 AD 1000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말까지 막 함부로 하고 하루를 살아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하루 갑자기 멀쩡하던 날에서 갑자기 눈이 왔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게 어디가 있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해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지나가는 것인데 한차 하나님께서 천년 단위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글에다가 해놨더니 댓글이라고 쓴다는 것이 AD 1000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래놓고 앉았어. 엊그제 또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한 자매인데 나름으로는 안다고 와서 그랬겠지만은 우리 안장애님 댓글 너무 잘 해놨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흔적도 안 남겨놓고 그냥 가버렸다고. 아니 하나님이 무지한 짐승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구속을 이루는 일을 행해 놓으셨고 가셨는데 흔적이 없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아무 까닭이 없어서 요한의 때 다음에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하는 게 그냥 괜히 할 일 없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귀가 열려야 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 안 들리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늘문이 안 열려서 깨달음이 안 오는 데는 할 수 없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도 못한 일을 하나님도 못한 일을 아차는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다만 대언을 할 뿐이지. 우리 인생이 말이야 오늘 괜히 새벽에 눈 떴고 괜히 새날을 맞이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생존세계에서 살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그럴 때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아니냐 이 말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 아무 목적도 없이 형광도 없이 그냥 그러고서는 나름대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거저거 주워 들은 머릿속에다가 이거저거 그냥 혼자만 것 그냥 주워 들은 것 가지고서는 되지도 않는 소리나 이말저말 함부로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그런다면 아이고 뭐 무지한 짐승들이니까 뭐
그러고 많은데 적어도 몇 년 동안을 수년을 나한테 수도 없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런 말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뭐 절대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이 진리의 세계에서 온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자 하는 아주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요 그릇들이다. 우리를 얻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수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아무리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증거해도 끝내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들으려고를 않고 받아들이려고를 안 하면 하나님은 등이 다른 누군가를 얻어서 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그러면 당신은 끝나는 거다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오죽 가운데는 성현, 성자라고 칭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종을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다 놓고 영원한 그 세계를 상속받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다. 나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지하면 죽는 거예요. 무지하면. 예수님이야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게. 오신 목적은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무지한 짐승 인간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줘서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료하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있었다 이래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과 34년을 살았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야 되잖아. 인생을 살면. 사람이 그냥 오늘 하루를 해 떴으니까 또 그냥 밥 먹고 직장에 가고, 직장 끝났으니까 또 집에 와서 발 씻고 텔레비전 조금 보다가 잠들고, 내일 아침에 또 눈 뜨서도. 그러면 그 인생을 정말 왜 그러고 사냐고. 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서 숨을 거두시지 않았을 때는 그분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허탄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모든 표들을 맞춰놓고 살아라 말이야. 예? 이것이 인생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인 거다. 무엇을 해도 그렇다고 할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하는 그 일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거지를 괜히 하느냐, 똥 괜히 싸느냐. 내가 심지어 똥 싸는 얘기까지 비유를 해. 나는 똥 싸는 것도 예수님 위해서 똥 싼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 속한 거 보고 듣고 가득 담아있는 거 다 배설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죽으니까 육신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음식 먹인 다음에 피와 살이 되게 할 것 나머지는 전부 배설하게 만들어가지고 똥 싸면서 난 그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지금 오늘 하시는 똥 싸게 하시지요? 그래요. 주님 버리라고 온 거. 내 속에 쓰레기. 어제 보고 들은 거, 안 들어야 될 거, 안 보여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주님 이 시간에 해설시켜주세요. 아, 똥을 싸도 기도에 가면서 똥을 싸야 되잖냐 이 말이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살아? 응?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똥 싸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먹고 마시는 거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짐승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짐승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나는 아직도 오늘도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는 거, 오늘도 어제 잘못한 것까지 용서를 또 받고 깨끗이 씻김받아서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것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내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무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야. 정말 이러시지 말자고, 제발. 자, 오늘은 욥기 38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면 짐승이요, 그게 달리 짐승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을 모르면 짐승인 거예요. 소가 아무리 유용하게 써도 소한테 가서 만물을 다 구속해 놓으셨다, 너까지 구속받은 거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만물을 다 구속해 놓기 때문에 소도 구속받았어. 너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그렇게 부려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소 부려먹고 때되면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그런 걸 보면은 호흡, 공기, 햇빛, 눈 오고 비 오고 해, 달, 별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아니야? 사람을 위한 거 아니야? 소가 왜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처럼 위해 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 영광을 돌릴 줄을 몰라.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 양심상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 내가 오늘 왜 눈을 떴는지, 교회 모임에 와도 내가 왜 왔지? 몰라.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사만물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비록 죄인들이지만 그렇게 아끼고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하나님이 섬겨주는데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사람의 뜻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 맞추고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고 하루를 하루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나중에 돌아서서 뒷발지르고 늘 똑같은 소리만 했었더만. 똑같은 소리지 그러면 뭔 소리요? 성경이라는 게 다 이 얘기인데, 이때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걸 얘기하고 저때는 저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이치를,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 모든 선진 성현이라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다 죽었지, 돈벌이하고 막 세상에 몰두고 그러다 죽은 것은 성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속인, 중인,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중인이라는 말은 무중자, 무리, 모든 무리들과 똑같은 그냥 속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성인의 무리들 중에 들어가야 된다.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면 사람들이 야, 정말 그분 성인이더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나내나 뭐 다 완전히 속물들이지 뭐.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세상에서도. 그럼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병신 소리나 듣고 꼴값 떤다 소리나 듣고 그러고서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감히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눈두라리고 이지신하고 앉았으면은 그 아버지가 웬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집안에서부터 망신당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잖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데 교회 중에서 막 함부로 행해버려?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그냥 막 함부로 막 반역을 일으키고 막 함부로 행해?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럼 도대체 뭐야 그거는? 인간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이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사면받는 방법이 나오지만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하면 그건 반드시 처형당하게 돼 있어. 그건 무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미하심도 배워야 되는 거고. 욥기 38장 다 펴셨으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말 보면 무지한 말이 아니죠. 유식해도 욥같이 말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박사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받아서 하는,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하나님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욥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고 나서는 무지한 말만 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만. 무지라는 거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채 지금 하고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 너는 아는 게 너무 없는 말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무지한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람 속에 그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빛이 가득하면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말을, 빛을 반사하게 돼 있는 것이고, 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줄쳐놓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 세계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지만 2장 4절에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그날에 땅에 안개만 올라왔고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그날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라는 게 사실은 허공이지요. 지구가 이렇게 붕 떠 있잖아. 저 남극 밑에는 허공이지요. 북극 위에는 허공이지요. 동쪽 끝, 우리나라 저쪽 옆으로 계속 가면 다 허공이잖아. 저 영국, 서쪽 끝 영국, 저쪽, 더 서쪽으로 더 가면은 허공이잖아. 다 동서남북 하방 전체가 다 이 지구라는 게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에다가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기초를 하나님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기초가 뭐예요? 우주죠.
우주라고는 기초가 있어야 지구도 거기다 만들어 놨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허공이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지탱하고 떠받들고 추락되거나 다른 데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않게 해서 제자리에 딱 놔두고 제 궤도를 자전 공전을 하게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100명이 와도 이거 계산해서 못 만들어. 100명 아니라 수천 명이 와도 이걸 계산 못이요. 얼마만큼의 중력과 얼마만큼의 산소양과 얼마만큼의 질소양과 이런 것들을 어느 부위에다가는 공기층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는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다 된다. 이걸 계산을 누가 다 할 거예요. 그 저 아래 보면 계산도 해봐. 계산할 수 있겠어? 그래 놨어 이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 조물주는 그분의 지혜나 지식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 말은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그 말이지 언제? 네가 알면 세상 말로 몇 조금이나 아는데 몇 가지나 아는데 그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이 지금 사실은.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다 해놨는지 그 말이죠. 야, 우주라고 하는 기초를 딱 놓고 거기다가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딱 이게 어느 위치에다가 이거 지구도 아무 위치에다 놓으면은 사람이 못 살죠. 예를 들어서 목성 위치에다 지구를 갖다 놓으면 사람 못 살 거 아니에요. 태양 위치에다가 지구 갖다 놓으면 사람 다 죽어서 살겠어. 그거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수군지화목도 전해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구의 위치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계산 다 했냐 이 말이요.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 이 한마디 말씀 딱 들어보고 이 말씀 딱 깨닫고 나면 이 다무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40장 마지막에 저 가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입을 다물겠다고 대답이 그때서 깨달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려면 말씀 선포를 해야 되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말 많은 사람이 실수가 많아. 반드시. 말이 많다 보면 아니 해야 되는 말도 섞어나가게 돼 있는 거고 인간이 허점이거든.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말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너 입 좀 다물어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은 좀 고상하게 하시느라고 나 같으면 야 너 입 좀 그만 좀 다물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이니까 너무 고상하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한 말씀 딱 들으면 사람이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도 못 알아들어. 아직도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아직도 남았어 지금 이 사람. 그거 보면은 욥이라는 이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들도 깨닫는 것이 이렇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도 그야말로 귀에 닦지 않도록 들어도 사람이라는 게 금방 잊어먹어버려. 마땅히 담아둬야 될 거는 잊어먹고 안 담아둬야 될 것은 그렇게 기억도 잘하고 있고 아주 30년 전에 것도 우려먹어. 부부간에 싸울 때도 보면 30년 전에 당신 이렇게 했지 그거 갖다가 그거 제일 약점이니까 그거 또 우려먹어버려. 꼭 그려버려. 이거 보면 정말 인간이라는 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왜 띄웠는지 이 줄이라는 건 준승이다 그래가지고 이 목수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먹줄 탁 튕기죠. 이것은
동서남북 이 계산을 딱 하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재가지고서 지구는 어느 위치에다 놓고 어느 크기로 하고, 응? 동서는 조금 더 넓고 남북은 조금 좁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23.5도를 이렇게 약간 기울게 만들어가지고 돌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산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야, 정말 참. 허공이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떠받쳐가지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게 만들어놨다. 아인슈타인이 1000명이 와도 이건 계산 못한다니까.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허공에 세웠어요, 사실은. 그렇죠? 허공의 허공이 주초가 되어져 가지고 북극과 남극을 딱 정해놓고서는 양극에서 딱 붙잡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팽이 돌리듯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팽이가 돌아가도 돌아가고 있죠? 이야, 참. 이야, 참. 남극이 주축가 되고 북극이 또 붙잡는 그런 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축을 이렇게 딱 해서 붙잡아 놓고 나서는 돌리는 거 아니야. 이야.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허공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모든 말들은 허공, 공기, 호흡 이런 말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춧돌이라고 할 때도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창조되어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야, 이제 부처님 말로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다 지구가 내 손바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팽이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손바닥이 주춧돌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이 사실은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초잖아. 이제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이치는 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인데, 네가 이 기본적인 이치도 몰라가면서 왜 말이 그렇게 많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땅의 기초를 놓고 준승을 띄고 도량법을 정해서 운영, 경영 돌아가게 했을 때,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주춧돌 놓으시고 양축으로 붙잡아 가지고서 지구가 돌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죠. 아담 세계 사람은 그때는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 별들은 있었죠.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는 시각이 잘 터가 닦여져야 되는데, 7날의 창조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엉뚱나친 거예요.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곁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찬송하고 찬양하던 그 영원 전의 세계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길고 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경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천사들 중에 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여기에서는 새벽별이라고 그랬는데 계명성이다 그래. 계명성. 이제 금성이라고 그러죠. 새벽별, 샛별이라고 그러잖아. 그때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천사들을 지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행할 때였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지금 욥기 이 말씀이 나올 이때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따르는 일부의 천사들과 천사들에게 지배를 받던 땅의 사람이라고 꼭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흔히들 말하는 게 유인원이다 그러는데 많은 지금같이 발달한 인간들이 아니죠. 아담 세계같이 그런 인간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째 날 창조된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죠.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증거 내놓으라고 이제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과학자들 또 화석을 가지고 그래도 가장 아담 세계에 근접한 인류를 크로마뇽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영원천의 마지막 시기가 그때인데, 그때 반역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인간들이 천사들에게 복종을 하는 인간들까지도 조물주를 떠나서 피조물인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그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 이거죠. 이 일은 아담 세계에서도 예수님 때도 계속돼요. 계시록의 짐승 때까지도 계속돼요. 사람들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 자신의 조물주를 버리고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가서 절하고 그를 찬양한 거야. 쉬운 표현으로 기독교계 특히 오순절 운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인본주의 신앙 가르치는 그런 데에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예배당에다 헌금 갖다 내고 그러면서 막 집이 없는데 장막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그냥 했더니 이거 막 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 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조물주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아셔야 돼. 사람이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내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마귀다 이거. 자기에게 절하면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부족함이 없이 이미 다 만사 만물 모든 것 다 이미 다 해놓으셨죠. 나를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주님이 다 마련해놓는 거 너무 감사하게 나는 누리고 있다. 사실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넘치게 주셨더라. 다만 내가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해찰 부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깨끗한 손으로 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느라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고 모든 일이 안 되게 했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밥 한 끼 굶은 건 없다. 밥을 내가 벌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신 거. 나는 그냥 갖다 걷어다 먹는 것 뿐인데 인제서 이걸 깨달았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부자죠?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주신 사람은 그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더라. 나는 매 순간 그냥 감격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 사람은 만유를 다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신앙을 추구해야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두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다 그랬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막 11조를 바치고 막 목사님 말이 그러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11조 열심히 내야 되고 11조 때만큼 큰일 난다고 그래서 11조에 토박토박 갖다 내고 막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가면서 막 축복기도 했는데, 목사님 봉투 하나 줬더니 막 장막을 달라고 구하옵나니 막 이 가정에 장막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막 외상으로 계약금 뭐 전세 사는 거 10분 1만 갖다 계약금 내도 전부 융자 해가지고서 다 해서 명의 네 앞으로 돌려준다 해서 해놨더니 지금 다 깡통집이라고 그래서 먹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너무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불만이 많고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나올 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매사를 다 조율하고 필요한 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꼭 나도 형제 만나러 말씀 들어가는데 꼭 그 말을 해버려. 그날은 그것이 해결돼야만 인생이 이 죽음 가운데서 소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셔야 돼. 이번 특별집회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 세계를 경영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 전이라고 하는 길고도 긴 영원 전의 세계를 경영을 하셨는데, 천사들에게 만물을 주권자로 세워주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장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라는 말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창조한 세계가 이어지는 것이지 7날의 창조가 시작이 아니야. 자, 우선은 저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뭘 알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